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그 다음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 다음에 넘겨서 298쪽에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혼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오후의 주제는 약할 때 주의 능력을 영접하여 강하게 됨, 강해짐, 강하게 됨 이래도 강해짐 해도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약할 때 주의 능력을 영접하여 강해짐, 강하게 됨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1장 8절로 9절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환난을 받아가지고 어떻게까지 힘들어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육신이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또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아 힘들 정도로까지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는 거,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12장 7절로부터는 보니까 이게 뭐냐니까 병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서 특별히 3번이나 주님께 특별히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까 그게 나한테 족한 은혜다고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먼저 주신 이유가 뭐냐니까 너무 내가 받은 은혜가 많아갖고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면 감사하겠지만 그것 때문에도 스스로 여기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스스로 높인단 말입니다. 자고하게 될까?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죄와 본죄가 있기 때문에. 자, 아이고 내가 힘써서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하면 나는 은혜를 받아도 자고하지 않을 거다. 그거는 없어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빼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고 다윗까지도 나중에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죠? 자고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뭘 줬다고 했죠? 가시.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은혜가 있으면 가시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저도 가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고 그 가시를 갖고 막 비난만 하면 되겠어요? 그 가치를 위해서 그걸 인정하고 기도할 때 자기도 그런 은혜를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데 남의 그 가시만 비난하면 자기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나경수 자님, 예? 인자 가시 알잖아요. 그것만 맨날 너가 잘못하니까 그렇지. 너가 잘해봐. 남편이 그럴 거야. 막 이런 어릴 때 모르는 그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내가 어떤 고역장님한테 들었어요. 이 조금 너가 젊은 세대인데 너가 잘못하니까 그렇지. 잘해봐. 이럴 때 뭐 모르는 사람 들을 때 맞지만 인생을 살아온 사람 말이 그게 한 면은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은 다 틀린단 말이야. 그게 아무리 그래도.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저기 뭐 시험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지만 그 은혜를 받는 것만 좋아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더 큰 은혜가 뭐냐 하니까 가시를 줘서 나를 또 이렇게 깨우쳐 주는 것도 하나의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날까지 가시 하나도 이제 이번 제가 나면 없겠지 이래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지요. 여러분들 인간 자기를 보고 남을 봐도 항상 하나님이 겸손케 하는 은혜를 주는 게 그게 간섭이잖아. 또 교훈이고. 간섭 가운데는 어떨 때 가시도 있고 책망도 있고 징계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없이 인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어떤 아무리 착한 자식이라도 부모가 전부 잘했다 이러면 하겠어요. 책망도 하고 어릴 때는 커서는 징계는 안 받고 도망치지만 도리어 이래 어릴 때는 한 대라도 머리라도 한 대 안 막는 자식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해서 저기 겸손해지고 커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도 오늘 이걸 꼭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자 사람들이 자꾸 돈 부자 되보려고 권세 부자 되보려고 건강 부자 되보려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가면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사용하는 거지. 사용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래. 소망. 그래서 이 시편도 보니까 시편에 한번 봅시다. 내가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72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야 주는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자, 뭐라고요? 시편 70편 5절에 주 여호와야 주는 나의 뭐라고요? 소망이시요. 또 어릴 때부터 나의 뭐라고? 의지시라. 어릴 때부터. 참 이분은 믿음이 좋아.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군데 소망 가운데 시편 60편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또 우리 오늘 오전에 공부한 10편 30부터 7절 다윗이 뭐라고 했죠?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 우리는 지금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복음의 일에 충성하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와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것 힘들 정도로도 됐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여기 뭐라고 표현했죠?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누구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도 사람이라는 게 어려움이 없으면 내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어느새.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일에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때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주님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했구나. 해서 자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했기 때문에 이 일이 큰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항상 저는 어려서부터 배운 게 신적 요소, 인간적 요소가 아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또 마태복음 19장 24절 부자 청년 거기에도 보면은 자 양떼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했으니까 부자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참
그럼 세상의 부자들은 기본권 천국에 못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원리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부자라는 건 인간의 어떤 그 잘나고 똑똑하고 배운 이런 인간의 어떤 능력을 인적 요소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이제 내가 뭐냐면 하나님의 건설권으로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 다른 말로는 기본권도 이루지 못하는 건 그건 물론이고 거기는 기본권 다 말한 거니까 기본권을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그 일은 인간의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으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을 잘못 듣고 부자는 기본권 천국도 못 간다 이런 뜻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세상에 부자들은 천국 못 갈 거 아니에요. 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했으면 이건 안 된단 말이죠. 부자는 천국.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그 뜻이 아니고 인간적 요소의 어떤 그런 걸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하는 일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세상과 자기 인적 요소의 자기나 인간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뢰하는 이거는 부인시키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부여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영접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해 제목이 주제가 뭐라고 했죠?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영접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영접해서 강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복음의 일을 할 때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또 저쪽에 12장에는 고린도 12장에는 어떤 무슨 병을 주었어. 그 사람이라는 게 제가 보면 늙는 것도 약한 거고 오늘 10편 30분에 다윗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죠?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나의 종말과 연약함을 알게 하사 종말과 뭐라 했더라? 연한을 알게 해가지고 나의 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제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늙음에 그때 약해지는 거예요. 진짜 늙으면서 약해지지 않는 거 사람 없습니다. 저는 가까운 우리 유력한 목사님들도 보니까 또 나이가 들거든요. 조금만 잘못하면 너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말 가끔 잘해요. 그런 말 잘한데도. 그래서 내가 우리 원로 목사님 조심한데도요. 특히 왜냐하면 저나 우리 몇몇 목사님들은 공회에서 지금 그 나이로는 주도 세력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권세 갖고 있다고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야. 어떨 때 보니까 좀 저보다 아주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덜할 건데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돼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한 사람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 사람이 나이 들면요. 자기가 벌써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걷는데 또 힘이 없지요. 뭘 설교를 하려고 서서도 또 어떤 분은 나이가 우리 이진호 목사님 한 달에 한 번도 강다산에 겨우 서지를 못한대 이제. 그래서 나하고 김영환 목사님이 좀 문병하러 갔더니 문병을 받을 힘도 없다고 제발 오지 말으래. 저번 목요일에 갈라 했더니 그래갖고 그냥 어떤 과일을 선물로 이렇게 택배로 보냈어. 그랬더니 그거는 고맙다고 전화가 오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참 그렇게 늙는다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인간이 약해지는 거 그때는 그래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그저 썩을 것만 자식한테 물려줄까 어떻게 할까 이러다 가는 사람들도 많아. 그 정도 됐으면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죽을 준비를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늙는다는 게 약한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아다녔다는 그 성구가 있어요.
사무엘 그 하에 보면 그게 나와요. 내가 한번 읽어줄게. 내가 그거 적어놨는데 사무엘 사무엘 하 22장 22장 30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게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 이 높은 성벽을. 대단하죠. 양지사님, 지금 양지사님 건강한데 성벽까지 뛰어넘을 수 있어? 우리 윤희 같으면 뛰어넘을 거다. 걔는 뭐 뛰어다니니까. 우리 강희도 아마 성벽을 뛰어넘을 걸, 저희면 아직까지. 예? 그러면서 그 정도 젊을 때는 그렇단 말이야. 근데 나이 들면은 문턱 하나 높은 것도 힘들대도요. 조양에서 문턱 하나도 힘들지요. 예? 저기는 실감하는데 이인자 집사님 그런 건 못 느껴. 아직 문턱도 힘들어요. 아직은 뭐라. 나이 노인들이 옛날에 보니까 문턱 하나 넣는 것도 힘들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아직까지 문턱쯤이야 이래 되겠지만은 어느 시기가 되면 문턱도 넘어가기 힘든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늙는다는 거 이거를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일반적인 그 약함의 순서니까 여기서도 깨닫고 가는 사람이 돼야 그 복이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사람이 안 돼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또 뭐냐면 젊을 때 있잖아요. 젊을 때는 어떤 일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젊을 때도 가끔 아플 때는 있지. 그럴 때 깨달으면 되겠죠. 그래, 젊을 때도 어떤 일에서 인간의 그 지혜 능력 갖고 안 되는구나 이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개인적인 면. 또 어떨 때는 많은 사람이 모여갖고 하는 그 일도 안 돼. 어떨 때는 한 국가가 이루는 일도 안 돼. 그래, 이걸 보고 하나님을 거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절망에서 배운다. 또 오늘 오후에는 뭐라고 했어요? 약할 때. 약하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약할 때도 있고 내 가정이 약할 때도 있고 내 나라가 약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 절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저는 두 군데 성구를 읽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하나님 각자 절망이 없어야 안 되겠죠. 처음부터. 근데 거기도 절망이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했지만 그 일이 잘 돼봐요. 점점. 그럼 여러분들 같아도 그럼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하겠어요? 어느새 성공한 그걸 의지하고 하겠어요? 그걸 의지하고 하잖아요. 그죠? 누구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성공한 그 하나님께 복 받은 거죠. 그거 너무 많으니까 오늘 또 똑같이 제가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 말했잖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 뭐 사람이 어떻게 된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하기 때문에 자고하기 때문에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시를 주었다.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 조영규 목사님도 자식이 가시라 했잖아. 이 자식이 그만큼 말 안 듣고 힘들다는데 자식이 선물이면서도 뭐라고요? 가시라네요. 저도 그 경험해 봐갖고 이인자 집사님 자식이 가시가 아니 선물이기만 해요? 예? 뭐가 돼요? 가시 힘들어요. 그 바람에 좀 겸손해져요. 원래 자식 자랑한 자식 때문에 다 코가 깨진다 했잖아. 처음에 조금 잘할 때 그렇지. 근데 나중에 다 자식 때문에 코가 깨지지. 우리 세상에 유력한 분들도 자식 때문에 뭐 나중에 다 자리 내놓고 사표 내고 낼 일이 많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가시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 가시고 어떤 사람 내 건강에 가시고 어떤 사람 병이 가시고 뭐 그래 참 그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은 가시도 같이 있어야 내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래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가시를 물론 힘드니까 오늘 바울이 없애달라고 했죠. 그렇죠. 예.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겠어요. 저도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또 다윗이 자식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예? 다윗이 자식까지들 있잖아. 서로 간에 죽이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참,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다윗이 의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인간들이 보는 도덕 수준에서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아니, 바꿔놓고 생각해봐. 지금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 되려고 하니까 이 집안 콩가루 집안 아니겠어요. 그 가시들. 그러니까 참 저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받은 은혜가 크면은 꼭 그만한 가시가 있어야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걸 꼭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유력한 목사님들에게는 꼭 그게 겸손하게 하려면 그만한 가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한쪽에는 나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까지 없다면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그거 없다면 저도 엄청 나 자랑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 조영계 목사님 같은 사람 아마 그게 없다면 완전히 그 교주가 됐을 건데, 그죠? 교주가 됐을 거라고 봐요. 제가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별거 아닌데도 조금만 잘못되면 엄청 교만해지거든요. 지가 뭐 교회 목사야. 어떨 때. 지가 총공회장이야, 어떤 사람은. 우리 공회에, 지금은 안 그랬지만, 전에 안산에 어떤 분이 있어. 목사님 만나보고, 야, 그 여자가 우리 총공회장 같다. 그렇게, 여집사님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 오늘 우리는 이런 걸 가지면서 한번, 우리 개인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는 꼭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걸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고, 믿음의 시련이야, 좋은 말로. 어떻게 보면 또 시험이야. 그렇죠? 시험. 그래서 우리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시험을 준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시험은 통과해야 돼. 근데 시험을 또 준비해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런 그 평소 때, 그러니까 계시록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면 열처녀 뷰,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며칠 전에, 바로 이틀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기름을 준비해라. 지금 밤의 환란 때 또 뭐라고 하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주님께 받은 거 가지고 장사해서 일을 잘 남겨라. 그렇죠? 그 계산하러 올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남은 시간. 알면서도 죄만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거예요? 예? 죄만 안 지으면 됩니까? 선을 행하지 않아도 죄가 됩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는데 안 하고 있으면 죄입니다. 예? 난 죄를 안 지으니까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다.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도가 되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그게 벌써 죄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도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절망, 오전에 말대로 이 절망을 지금 말하는 건데, 다른 말하면 약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한쪽에 은혜를 입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일수록 또 더 큰 또 절망의 가시 같은 것들이 온다. 참 절망이 없고 가시도 없이 그냥 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저도 어려서는 뭐 이런 깊은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냥 어려움만 한번 해서 해결해 나고 나면 이제 없겠지. 또 그게 잘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고 복종하는 그 수입, 하나님만이 정말로 보배란 이거를 말로는 들었지만 그게 그냥 지나쳐 버리지. 우선 젊으니까 아무래도 세상의 명예나 뭐 이런저런 것, 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말은 하나님 하지만 속은 실제 그것들을 중심으로 그걸 더 성공이라고 보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세상 거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있어도 만족하지 않아. 나중에 보니까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니까 만족하지도 않아. 근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참된 기쁨과 평안과 생명도 없어. 세상 거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그것만큼 또 권세 있는 자도 고난이 있고 돈 있는 자도 고난도 있고 건강한 자도 고난이 있지. 있으면 없는 게 아니야. 다 사람마다 있으나 없으나 똑똑하나 모자라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시험과 좋게 말하면 믿음의 시련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절망이 있고 다 가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없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제가 이래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들으니까 아멘이 되겠지만은 자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아요. 양집사님 맞아요. 우리 양집사님만 다 고난이 있어요? 양집사님만 가시가 남보다 더해요? 그거 아니지. 또 다른 말은 믿음의 시련. 나는 더 남보다 다 그것도 아니죠. 이제 보면은 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구원하려고 좀 누가 좀 돈이 좀 더 있고 덜 있고 좀 건강하고 좀 약하고 또 돈이 좀 많고 적고 뭐 이런 현명하고 좀 세상적으로 좀 지혜가 없고 이런 차이가 있지. 인간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고난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시련도 있고 가시도 있고 다 그런 어려움이 다 있구나. 이거는 이제 모를 때는 나만 당한다 했는데 그죠? 베드로 전서 5장에 뭐라고 됐죠? 모든 형제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오늘 이런 걸 기초로 해서 모든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자꾸 나만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구원의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볼 때 고난은 안 당하는 게 좋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안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순서입니다. 그럼 뭐를 위해서? 더 좋은 큰 걸 위해서. 어떤 거?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죠?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왜 고난이 필요할까? 나에서 한번 답을 줘보세요. 왜 하나님을 배우는데 고난이 필요해요? 배우고 얻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한 사람만 더 물어보고. 자, 양집사님, 왜 고난이 필요하겠어요? 네?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예수 믿는 것도 내 지혜, 내 능력 갖고 하는 줄. 그러면 해놓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도 나 이렇게 했을 때 공로주의로 나갈 거 아니야. 은혜를 모르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은혜로 그 앞에 은혜를 받아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볼 때 누가 볼 때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이 했어요 했지만 자기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했으니까 은혜 감사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집사님이 했죠 이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성도들도 겸손한 정도는 그렇게 바울이 지금 선교 나갔는데 너무 어려워서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개인으로 살고 일도 그렇게 하도록 한 걸 깨달았는데 옆에 사람들 보면 야 바울 대단하다 그런 데서도 뭐 했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속으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이 일하세요 찬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 오늘 여기다 자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마음에 받은 줄까지 깨닫게 된 것이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도 가다가 보면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이 너무 크니까 고난이라는 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고난이지. 고난이 크다는 거는 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고난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병이 들었는데
약을 먹고 한 달만 치료받으면 그 고난이 적은 거야. 치료받아도 이거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는 이건 더 고난이 큰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난이 왜 필요하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이렇게 고난이 살 소망까지 없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게 하나님이 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에게. 그러면 모르는 사람, 아니 복음을 하는데 왜 하나님 같이 안에 저렇게 힘들게 만들지? 근데 이런 사람 껍데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래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항상 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되는 일이지 바울의 지혜 갖고 되는 일 같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는 인간 구원이 안 되고 하나님을 너도 배우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게 해야 되는데 바울 자기가 했다면 맨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 전하고 다니는 게 되겠죠? 자기 자랑하고 다니는 게 되겠잖아요. 그런데 전 목사님들 보니까 설교할 때 자기 자랑하는 목사님들 많더라고. 군대 갔다 와서 어땠다, 어디서 어떻게 했다. 강의야, 너 군대에서 그 설교 들어봤지? 자기 자랑, 군에서 어떡하고 뭐 어떡하고. 자, 그게 설교가 아니지. 그렇죠? 근데 뭐 바울이 할 수 없이 자랑했다 했잖아. 내가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고 쭉 말하는 건 하도 그걸 쫓아가 버리니까 내가 너희들 위해서 미친 자랑을 한다. 너희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걸 자꾸 쫓아가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 나이사님이 그걸 자꾸 쫓아가면 나 그 사람보다 잘났대도 또 이렇게 내가 미친 자랑할 수 있잖아요. 자꾸 그걸 쫓아가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 미친 자랑 한다 했잖아요. 그 사람보다 수고도 더 많이 했고 그 세상 그 바탕도 가문도 더 좋고 공부도 더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걸 쫓아가니까. 그래 우리가 그 복음을 일하는데도 그 여러분들 이게 처음엔 잘 깨닫지 못해. 여러분들이 자꾸 말하는 거. 여러분들 이 정도는 이제 들을 줄 알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말이고 무슨 자기들 세계의 어떤 말이다 이렇게 치부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렇게 가까이 와서 아멘이 좀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신하이사님 뭔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아멘은 돼요? 아주 소원도 돼요? 네, 그러면 됐어. 근데 이러면 너무 믿음이 어린 초보들은 이런 말씀이 저를 하면 왜 예수를 믿어? 이런 생각까지 든데도요, 보니까. 아무리 더 좋은 걸 얻는다 해도 뭐가 더 좋단 말이야, 예수가. 예수가 보배라고? 뭐가 보배인데? 또 이렇게 나온대도. 정말. 왜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가 그분으로 인한 평안과 그분으로 인한 생명과 그분의 기쁨을 안 누려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나도 몰랐는데 난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걸 이해를 하겠어요. 명품 가방이 옷이 있어. 근데 나는 보면 별로 좋지가 않거든. 근데 어떤 사람 명품이라면 너무 빵뻑 갚버리는 거야. 그거 아니까 그러잖아. 나는 그걸 모르니까 이 돈 갖고 다른 거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께 그걸 봐도 그 차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알면은 정말 다른 거 다 내놓고 하나님을 취할 건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배라고 베드로전서 2장 6절 야해봐. 보배이신 산돌 예수님 보배래. 또 그 다음에 9절 쪽에 가니까 그래 돼 있나?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가면은 믿는 자에게는 그 산돌 예수가 보배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돼버릴 때 예수가 참 우리에게는 보배인데 아직 믿지 않는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도 뭐가 자기 길을 자꾸 가로막는 이것 해보려니까 못하게 하고 저거 해보려면 못하게 하고 걔가 부딪히는 돌하고 뭐요? 거치는 강이야 너 어떨 때 믿음 없어지면 예수 믿고 가는 이 길이
내 욕심을 이루는데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으로 역사하는 것 같지 않아? 그렇게 해. 그렇게 한대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 돼서 보배로운 산돌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돼버린대. 여기 나와 있지. 보라 내가 택한 보배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씌우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건축자에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세상 고난을 받으면서 이걸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면서 예수를 알고 얻게 된다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그만큼 체험이 있으니까 아멘이 되지만 아무것도 세상밖에 체험 없는 아이들에게 예수가 그렇다 하면 그게 참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은혜가 돼야 그게 그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이라도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가르쳐서 배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복이 있잖아. 근데 이거를 들을 때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이러면 이거 듣는 자도 복이 없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는 여러분들 인간의 이성으로만 다 돌아가는 게 아닌 걸 알잖아요. 뭔가 보면 인간이 알 수 없는 큰 능력의 역사로 세상은 이렇게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 결과적으로 망해야 될 세상이에요. 알고 보면은 세상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소망이 없대도요.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이 하는 거 보면 다 망해.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흥망성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좀 다 어두워졌다가 또 밝게 또 만들었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다 이 세상이 하늘과 땅이 불로 다 살아갖고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마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은 여기에다 소망을 둘 게 없어요. 어차피 망할 세상이니까. 또 인간도 개인적으로 하나는 다 죽는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죽는 세상에, 떠날 세상에 무슨 소망을 두고 살겠어? 거기다 뭘 건설하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도 핍박을 다니면서 돌아다니니까 유대인들이 그 부동산 같은 거는 안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동하면 갖고 다닐 수 있는 거를 재산으로 삼았다 해서 보석, 알겠죠? 현대 와서는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금융. 유대인들 금융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주식회사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네덜란드에서. 그런 식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거, 쫓겨다녀도 갖고 갈 수 있는 걸 만들었어. 오늘 세상을 떠나도 갖고 갈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세상은 떠나야 되잖아요. 그럼 뭘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을 배운 거. 그거는 갖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왜? 그분은 만주의 주 만왕왕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얻고 배워가면 어디든지 어느 자리에 가도 그분이 함께 역사해서 주시고 또 하늘나라 가도 계시고 그분이 없는 곳이 없어. 그분이 없는 곳. 요새 우리 코인 중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금은 갖고 다닐 때 제재를 받는데 무겁고 보관. 비트코인은 어디든지 내 몸만 가면 되는데 번호 기억하고 아무 나라 가면 되는데 금보다도 그래서 그걸 이름을 디지털 금이랍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달러를 막 찍어내니까 지금 금 1달러가 나중에는 10달러도 될 수 있잖아요. 달러가 막 10배나 찍어내면. 비트코인도 그렇다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가치가 유지가 된다는 거지.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내 재산이 인플레가 돼도 유지가 된다고 그 수단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중국의 고위 관리들 도망칠 때 그런 거로 바꿔갖고 미국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부자들이 많이 사요. 나중에 저 갖고 가려고 날라버리려고. 그런 식으로
내가 만약 갖고 갈 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 두고 갈 걸 만들지 않는데도, 자,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영원히 갖고 갈 걸 준비해야 되잖아. 근데 갖고 갈 걸 준비하면 땅에서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가장 누가? 그분을 전부로 삼으면. 왜? 땅의 세계도 누가 주관하고 있어? 그분이 주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안 된다는 데서도 오늘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약속대로. 누가 그랬어? 다니엘이 그랬고, 사드락메삭 아벳노가 그랬고, 다윗도 그렇게 살았잖아.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가 없는 거야. 그게 어디 있더라? 내가 우리 공감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러므로 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역사가 나타나나 외식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니, 외식으로 자기를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죠. 외식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 믿기는 믿어도 껍데기로 믿는 사람은. 알겠죠? 그래, 우리가 오늘 이런 것들을, 저는 왜 자꾸 약한 또 절망, 고난을 얘기하냐. 그건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순서인데, 그거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받아들이면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변하고 세상을 변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얻는 이런 사람이 되고, 근데 그거를 모르고 면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그 환난, 고난, 절망이 자기를 멸망시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멸망시키는. 그게 들어가고 자기를 멸망시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모든 환난은 다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어디지? 고린도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바울이 이제 선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거하고 같은 연결된 말이에요. 돌에 맞아서 어떻게 했어요? 죽은 것 같이 돼버렸잖아. 근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졌는데 바울이 일어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고니온에 다시 들어가서 말하기를,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고, 또 보면 시편 34편 19절 다윗의 시편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이 죄악의 세상 속에 살라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럴까요? 거기서 하나님을 더 우리가 배우고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막 미국에는 골드러시라고 서부 개척시대 금 캐러 가다가 많이 죽어요. 지금도 돈 벌다가 많이 죽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제일 보배이신 주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이 많은 거예요. 예. 고난이 많다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내가 돼서 하나님 그만큼 얻게, 더 큰 거를 얻게 하려고, 또 자기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로 바라보는 거로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인간에게 모든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지고 삽시다. 저는 이게 뭐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래 이제 그 글로 들어갑시다. 그래 넘어가서 12장 그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꼭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겸손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7절에 12장 7절에 꼭 우리가 많이 새기는 거는, 하나님께 뭐 여기 계시라고 했지만 총칭해서 영육의 은혜를 말합시다. 그죠? 영육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안에 원죄와 본죄의 뿌리에 씨가 있기 때문에
교만해. 자고한단 말은 교만하다 이런 뜻이라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는 교만입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계시록 17장 18절에는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참남하다는 뜻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참남되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참남된 게 대표적으로 노아의 자손들이 나중에 너무 합력이 잘 되고 복을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합해갖고 하나님을 똘똘 뭉쳐서 대적했잖아요. 보혈탑을 쌓아갖고. 그런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꼭 이럴 때는 조절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게 교육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자식을 키울 때 간섭에 조절 없이 교육이 됩니까? 예?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싫은 잔소리 많이 하잖아. 저도 여러분도 싫은 소리 하잖아요. 어떨 때. 몰라.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런지 뭐 싫다는 소리 별 사람이 없으니까. 몰라. 내 뒤에서 꾸물꾸물 대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가시가 되기 전에 교훈이 좋고, 그죠? 교훈 그 위에 또 책망이나 징계가 더 낫겠지만, 가시라는 거 아주 징계 중에 큰 그 책망과 징계라고 보면 됩니다. 항상. 그래,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으면 꼭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 가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유력한 종들은 보이지 않게 다 가시가 다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마다 다 저는 다니엘은 가시가 뭘까? 우상에 벌벌벌 하는 거기서 조금이라도 하면 시기에서 죽이려 하잖아요. 시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그것이 가시 아니겠어요? 거기서 타협하고 살면 오래 살겠어요? 타협하고 살아도 죽어요, 거기는. 그러면 거기서 사는 길은 그냥 깨어서 겸손히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길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나이산이 지금 졸면 되겠어요? 그래, 졸아갖고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가 보네. 자, 그러니까 바벨론 세상 총리가 됐다고 좋아하지만 바벨론 바사 나라에서 거기서 조금만, 자, 바벨론은 바벨론 왕조대로, 다리오 왕, 바사는 바사 다리오 왕의 왕조대로 이게 껴 안 살면 죽는 거라도 거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뭐가 있어? 가시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아유, 나는 이렇게 긴장만 해서 살아야 돼? 그게 좋은 거지, 그게. 그래서 오늘 이 가시를 줘가지고 오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그 다음에 이것이 내게 떠나기를 위해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래, 우리도 저도 고통스럽겠죠. 자기가 느낄 정도의 가시가 발견하는 게 사실 좋아요. 알겠죠? 나는 가시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아직 하나님이 별로 크게 역사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가시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시가 나한테 있는지. 그걸 찾아봅시다. 사람마다. 자, 그래서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또 많이 주셨지만 또 너가 자고하지 않도록 그 은혜가 은혜답게 하려고 하나님은 은혜가 은혜답게 할 뿐 아니라 더 많은 또 은혜를 계속 주시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도 은혜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가시도 은혜다. 감사히 받으면 은혜가 되고 그거 자꾸 없애달라고만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저도 봐도 그 가시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면 겸손하면 은혜가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망하게 되는 거, 그런 거죠, 보니까.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는 이게 모르는 비밀이야. 뭐를 더, 하나님을 더 배우고 얻게 하는, 그 너무 진짜 법의 신 주님을 우리에게 더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야. 더 좋은 거로. 땅의 것 아니고, 그죠? 세상 그래도 잠깐이잖아. 잠깐 우리 훈련, 뭐 군에서 훈련받고 뭐 어떤 운동선수 잠깐 훈련받는 기간에 잠깐은 고난스럽잖아요. 내가 그 힘이 벅차니까. 근데 그게 계속되는, 무한정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또 영광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특별히 어떤 기간에는 좀 고난스러울 때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특별한 잠깐의 고난의 기간이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 때문에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살수망에 끊어진 것밖에 없는 이것 때도 아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꼭 믿고. 저 바울이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 있잖아.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 눈물을 흘릴 때 돌아봐서 간절히 주님밖에 없다.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벌써 우상이 그만큼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나로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상이 그만큼 깨졌으니까 하나님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죠. 그렇죠? 왜? 그만큼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좋고 하면 하나님 배우겠어요? 못 배우겠어요. 못 배우지. 그렇죠. 거기 이런 정도가 아니라도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은 강청의 어떤 여인이 그 기도, 재판관이 불의하지만 강청하는 것 때문에 들어줬다. 하물며 너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런 강청의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온전해짐이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오늘도 약할 때 그 주님의 능력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너 부인하고 나를 영접해라. 그러니까 부인을 해야 영접해주지. 자기를 부인해야, 내 세상을 부인해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눈에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인 안 되면 주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찾아오시는 게. 그래서 자꾸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 보기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하면 될 건데, 뭘 의지하면 될 건데, 저분들은 그거 다 배우고 하나님만 자꾸 의지하네. 참 이상해. 그건 뭐가 되겠어? 근데 그 사람 신비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모르는 거야. 지혜도 모르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인간의 그 무지한 인간의 그 생각밖에 그렇게만 돌아가는 세상으로 알고 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신앙의 여태까지 사람들을 보면 전부 세상의 통계로 안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모든 힘, 통계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볼 때, 롯과 아브라함의 그 계례도 아브라함은 환경적, 조건적으로 안 갖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잖아. 그죠? 롯은 어떻게? 통계나 조건으로만 따라갔잖아. 그렇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돼서 큰 거부도 되고 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롯은 다 망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돼버렸어. 그게 거기만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사울도 나오잖아요. 또 여러 사람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 인간적인 통계나 그거로만 가. 근데 우리는 그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거로 나가. 그분만이 그러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희망이야. 또 그 말씀만, 언약만이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건과 형편이 맞으면 소망이고 그거 없으면 아무리 말씀이 뭐 주님 뭐라 해도 절망이야. 자, 한번 해봅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정말 그렇습니까? 조건과 조건이 맞고 환경이 맞아야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까? 강의 어떠냐? 너 인간적인 이성의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 희망이 있다고 사냐, 너는? 아니면 하나님과 말씀을 그것을 소망으로 삼냐? 자, 이제 던져놨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해보길 바란다. 제가 한 번 더 합니다. 저도, 제가 이건 어느 쪽 많이는 몰라도 하여튼 제가 살아봐서 그래. 절망 속에서, 그래, 하나님만이, 왜 하나님이 우상을 막 깨뜨려 놓으니까
우지할 게 있어야지, 그동안에.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라고 하면은, 하나님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 복이야. 다른 거 다 떼쳐놓고. 우리 지금 강의가 그럴 것 같아. 뭐, 옷 하나 살래도 돈 없지, 뭐 해도 뭐 없지. 참,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살아보니까, 저도 그 어릴 때, 지금 의지할 게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이래주고, 야, 없어도 사는구나. 없어도 사는구나. 공부도 또 하나님 하게 하니까 하는구나. 또 뭐, 그래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좀, 인간적으로 안 된다. 야,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지. 그,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할 수 있나이다 한 것 같이. 그래, 하나님, 하여튼 가봐. 도전해봐. 그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그만하고, 하나님 뜻이면 계속 해보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왜 끈질기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자리에서 머리를 팍 터지게 계속 하려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잠잠히, 시편 60,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식으로 쑥 믿고 가니까, 어느새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다리면서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의가 너 지금 생편이 나쁘다고 조건적으로 나는 다 안 돼. 이런 생각을 먹으면 벌써 그 끝장난 거야. 끝장난 거. 자, 우리 다윗이 그럼 희망이 있어서 했냐? 희망이 없어도 했냐? 희망이 없어도 어떻게?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했지? 그렇지? 그렇죠? 다니엘도 그러면 겨우 왕대 방법은 어떻게 이제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서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좀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가만히 타협해서 뭐 재물도 먹고 이러면 될 건데 재물 안 먹겠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척 자꾸 이래가지고 누가 보면 저놈 봐라, 개후 잘 될 길을 또 그만두려고 저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 누가 보면 미련한 짓이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 하나님 도리어 그런 다니엘에게 그 친구들까지 몇 배나 더 해주게 10배나 더 지혜를 줬다 했잖아요. 이런 기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면. 왜 저도 기적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라도, 여러분들이 여기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이 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아까 뭐라 했어? 자, 로마서, 아까 어디에 돼 있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됐다 했잖아. 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 누가 볼 때 형편이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야, 너 조건이 되겠냐? 환경이 맞아, 그거? 물론 우리 그들 들어야 될 때죠.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되겠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냐? 둘 중에 뭐를 택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약속에 있냐? 이걸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조건과 환경이 맞을 거가 좋은 거, 희망이 있게 보이는 거, 이걸 택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니까 미쳤다 하지. 그렇지? 근데 도리어 우리 그 전도서 9장 3절에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인간들이 다 악한 마음을 가득 품고 살고 평생 미친 짓을 하다가 죽는 대로 간다 했잖아요. 도리어 그렇게 조건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간 게 미친 짓이야, 미친 짓. 하나님과 약속을 따라가는 게 정신 차린 일을 한 거야. 알겠죠? 자, 한번 읽어줄게요. 자, 여러분, 제가 그 본문을 그대로 읽어주려고 했는데, 전도서. 여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전도서. 9장 3절. 자, 모든 사람의 결국 일반인 그것이라 해 아래 모든 일중 악한 것이니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가지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평생에 무슨 마음을 품었다고요? 미친 마음. 그 마음에 왜? 앞에 미친 마음을 왜? 악이 가득하다. 자기중심의 것으로 가득하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지혜 능력으로. 이게 미친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어보니까 이래 해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는데, 이제 이걸 평생 연습 안 하는 사람은 외식이 심해지는 거야.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타협하고 아리숭 이래 사는 거야. 왜? 하나님 완전히 부인할 수도 없고 외식으로 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한테 쏟고 세상에 쏟고 사는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야. 알겠죠?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쟁이가 돼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래, 여기 WCC 이 책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말을 하면서도 말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 그 말이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네. 어떻게 표현해? 숲과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보면 그게 그것밖에 모르는데 숲 전체를 보면 그거 안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나무 하나는 그래. 근데 전체적인 말은 예수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큰 테두리야. 근데 어떤 한 번 말할 때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요 한마디 갖고 또 얘기를 하는. 그러면 그 속는 거잖아. 나무만 보면 속는데 좀 숲을 보고 보면은 그 안다는 거예요. WCC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나 속하던 것들이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사람의 그걸 보면 아는데 한마디 말과 행동을 보면 모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런 거를 지금 갖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는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내 스스로는 이때부터 또 약해졌네. 약할 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약한 걸 내가 알게 하고 다른 사람이 드러나면 그래 내가 이렇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내가 영접합니다. 그럼 나는 이제 내 지혜, 내 능력 갖고는 안 살겠어요. 하나님 지혜 갖고 하나님 능력 갖고 살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된다. 이럴 때. 또 위에는 12장 9절 상반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혼란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때 어떻게 된다? 곧 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왜 강한 자가 됐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지혜로 살고 하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